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에 받들어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위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잠자던 또한 게으르던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타락함에서 벗어나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고통과 절망과 굶주림에 있는 이 나라 이 땅 또한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삶을 또 한번 위롭게 정의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6절 말씀 가지고 불순종으로 얻는 이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얻는 인생이죠. 사람에게는 이리 얻어도 좋고 저리 얻어도 좋은 것만 같습니다. 내 손에 들어지고 내가 부여잡고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갈망하고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린 마주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품고 가는 인생은 결국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가? 결국 불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 멀어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는 불순종하며 나의 욕망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사울에게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늘 전쟁 가운데 있었죠. 늘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 늘 놓여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이 사울이었지만 늘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는 정반대로 그는 늘 반대로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거예요. 공포. 전쟁의 승리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내가 패망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늘 승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패배도 있다는 거예요. 패배라는 그 공포 앞에 그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는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가 찾아올까요? 전쟁에서 실패한 자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에서도 잘 나가다 한순간 꺾여지면 그 순간부터 공포가 찾아옵니다. 나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끝까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결국 넘어지는구나, 꺾이는구나. 또다시 시작한다는 그 앞에서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하다가 무너지면 어떠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꺾이면 어떠지?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던 사울이 늘 패망하고 늘 전쟁에서 승리할 것만 같던 인생, 그런 패망의 인생을 살다가 결국 또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잘나서도 아니고 사울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동안 연마하고 수련하여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지휘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름하여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은 매우 특별하죠. 목숨을 던져야 하고 뭔가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어떤 일에 있어도 끼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승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가신 그 전쟁에서는 그 어떤 이익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는 어떤 이들도 소나 양이나 또한 모든 전쟁에 있는 귀속물들을 그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도 만들지 말고 모든 적군의 귀속물들도 다 취하지 말고 다 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약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약자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전쟁을 늘 해야만 했던 백성이에요. 이방 나라로부터 늘 침략이 찾아왔던 불안한 정세를 봅니다. 무엇해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늘 갖고 있어도 뺏길 것만 같고 늘 불안한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통해서 뭐라도 쟁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도 하나 더 가져야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을 패하지 못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일을 그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도 만들지 말고 양과 소도 가지지 말고 오직 전쟁에서 얻은 모든 귀속물들은 다 버리거나 죽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들을 노력하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와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갈까? 결국은 앞서 보게 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늘 침략했습니다. 뭐 하려고? 그들 정세가 어지럽고 힘들고 공포와 불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딱 좋은 적기잖아요. 늘 불안에 떠는 나라, 어찌 자기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이 볼 때 이 이스라엘,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려 있구나. 그래, 이때를 노려 우리가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하나하나 좀먹으려고 아말렉이 찾아왔던 거죠. 그것이 아말렉만의 문제일까요?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침략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관계를 써옵니다. 결국 아말렉은 그들의 민족뿐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타락시키고 음란하게 만들고 그들의 영적인 부패까지 하나하나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아말렉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두려운 마음, 근심과 걱정이란 마음, 뭐가 있을까요? 이익이란 것입니다. 이익. 세속적인 이익을 가지고 내가 살다 보면 그거에 매료될 거라. 아니, 거기에 너무나 푹 빠진 나머지 다른 것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움이라는 공포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니 뭘 해도 안 돼요. 전쟁에도 승리를 못할 것만 같고 전쟁을 해도 늘 불안한 승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겼다고 될까요?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그들은 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백전백승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쯤이든 패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믿음이 없는 인생으로 그는 살아가다가 결국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한 노력물을 다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는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얻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죽여야 했지만 그것을 남겨두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와중에 또한 승리하였던 그 승리의 비석 기념비까지 세운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사울이 이같이 하는가?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그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그는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그는 전쟁에서 불안불안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이 불안한 왕,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는 이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후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모습 앞에 사무엘이 전하는 것, 어찌하여 당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적군과 이방과 물질에 대하여는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이렇게 다급해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백성들이 멸절하고 가장 좋은 길에서 떠나야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하여 다시 내가 통치하는, 내가 이끄는 전쟁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한번 맛보는 승리, 백전백승할 것 같잖아요. 여태까지 공포와 두려움에 있던 그가 늘 아니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한번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갖고 있는 모든 노력물들을 다 취하여서 자기의 것을 삼는 것, 위안을 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얻은 이익을 통해 위안을 삼고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제사까지도 멈추려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자기 불안함과 공포에 휘말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후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후회하게 만드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셔야죠. 왜 우리는 반대로 갑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잠시 뒷전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나의 성공은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 그 역사는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너도 거기에 있는 돌다리가 있는데 돌다리를 뭐한다? 두들겨보고 건넌다. 왜? 돌다리가 흔들리는지 깨질는지 움직여서 갑자기 쑥 빠질는지 어떻게 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돌다리 두들겨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신앙의 자리가 온전한지 않은지, 아니 믿음이 굳건한지 믿음이 없는지 두들겨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가면서 난 괜찮아, 저거 가지면 괜찮고 저거 있으면 괜찮고 저것도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 나의 이익과 추구를 위해 걸어간다면 결국 두들겨보지 않은 인생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택해서 가는 것, 그것이 불순종이잖아요. 결국 사울 왕은 성공과 실패의 그 중심에서 두들겨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이 원하심에 두들겨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왕의 권력과 그 마음 가지고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육적인 것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신앙의 믿음이
내 안에 차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떠나버리면 반드시 육적인 죄가 찾아오고 그 육적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후회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멀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순종을 할까요? 왜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이 뭔데?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뭔데? 결국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채우는 욕망이에요. 저거 채우면 괜찮겠지, 저거 채우면 괜찮겠지 라는 욕망에서 나오는 이 불순종이 이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고 자신에게 재산이 되고 자신에게 욕망이 되고 자신에게 좋을 것만 같은 것들을 다 남겨두고 버리지 않은 대가, 결국 거기서부터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죄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은 가진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청년에게도 너희는 모든 것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제자가 되라.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꾸 내 가족도 돌아보고 내 재산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없는데 뭐가 없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오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근혜로 채워야 우리가 나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면 비우라. 다 비워. 다 비우고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은 저 예수가 누군데 다 버리라고 해.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해. 복음을 위하여 가자라고 이야기해. 대체 왜 버려야 하는데?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왜?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은 뭐예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탐욕에 물든 자들이에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의 것을 더 탐하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세속적인 것이 더 채워지길 원하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의 복음을 모르고 사랑의 사랑을 모르고 긍휼의 긍휼을 모르는 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죽음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대로 살면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과 탐욕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과연 다 산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결국 근본적인 것이 잃어버립니다. 결국 욕심과 교만이 찾아와 자기를 숨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바라보고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자기 길을 택하다니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들 모두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야기해요.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바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바꿔버렸어요. 결국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됐죠.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준하여 떠나지 않고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과 욕망, 자신의 부담스러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오랜만에 승리를 맛본 그 자리에서 모든 노력물들을 자기의 것을 취하다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왕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기의 통치, 자기의 전쟁으로 바꿔버리면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삶의 신앙의 전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루를 오늘도 이끌어갈 이 하루의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 다 하나님께 위탁하여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우려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이기려고 한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나의 욕심과 교만을 눌러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영적인 삶에서도 100점 100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린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삶에서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 앞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이익과 탐욕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지라면 가지고 버리라면 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을 맺는 이 하루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익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은혜의 이익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 이익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으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시 버리고 진정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음의 승리, 죽음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불순종을 떠나 오늘도 순종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서 달려가는 우리 오늘 하루 이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불순종으로 얻는 이익을 사울을 통해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 보니 아버지 그렇게 세속적으로 자기의 욕망대로 나아가다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 하나님의 후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오늘 사울과 다른 진정한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은혜의 삶대로 오늘도 승리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으로서 순종하여 믿음의 은혜, 영광을 얻는 이익을 우리 모두가 얻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건속자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삶의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